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가 넘치고 큰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역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 전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올라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37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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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잃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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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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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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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1월인가 했는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평안의 줄로 메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12월의 마지막 달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모이기에 힘쓰는 초대교회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같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달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에 와 되돌아보니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행한 적이 많았고 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았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하면서도 헌신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 속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며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민족의 분단과 아픔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자유와 복음의로 통일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념과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한 이 민족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하나님, 어둡고 힘든 시기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계절이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오이코스 초청주일에 교회를 찾아주신 네 분 외에도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수가 되어져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는 우리 황복검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의사 대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수술 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교회를 출입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사오니 이곳에 모인 심령들에게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게 하시어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는 위로와 평안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삭스도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212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오늘 하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예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던 찬양을 하니까 이제 목이 아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의 술관원이 된 이유라고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오늘 우리 새벽에 사도신경 첫 소절을 그렇게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여러분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 가운데는 두 가지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리고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첫 번째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또 나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첫 고백할 때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과 자녀인 나를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도신경의 첫 고백에 따르자면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지구촌 곳곳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이해의 능력과 이성의 능력이 짧아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삐 살다 보면 이 사실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염려하고 모든 것들을 다 고민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중압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위해서 또 공부하는 일을 두고 얼마나 압박감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부 분명히 내가 하는 거 맞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공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원천이시다. 내가 열심히 애를 써야 하는 거 맞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공부의 압박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기억한다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조금은 그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의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 중압감을 가지게 된다라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중압감을 받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그래도 우리의 중압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중압감으로부터 조금은 우리가 짐을 덜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자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마치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A라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A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전혀 다른 대척점에 있는 C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 얼마나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성경 중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른 성경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를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이 느헤미야의 모습과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헌신처럼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이 느헤미야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 읽었던 이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라고 할까요? 삶의 정황을 이 한 구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에 해당하는 그 술관원의 역할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자면 왕은 직접 술을 따라서 먹지 않았습니다.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관원의 역할은 단순히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 왕이 이 술을 마시기 전에 이 술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왕의 목숨을 관리하는 그와 같은 직책에 있는 이 관원이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을 포섭하게 되면 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독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어떤 관습이라고 할까요? 법에 따르자면 이 왕과 직접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이런 술 맡은 관원들을 비롯한 많은 관원들은 왕이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왕의 생명을 내어 맡겨도 되는 그 정도로 왕의 신임을 얻어야만 술 관원과 같은 직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왕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직책이 술 관원이다라는 직책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왕이 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신뢰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술 관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살 건가, 어느 집에 살 건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술 관원 정도 되면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무엇을 타고 다녀야 될까, 이런 거 여러분 술 관원 정도 되면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없으면 누구한테 요구하면 됩니까? 술 한 잔 따라주면서 왕이 기분이 좋을 때에 왕이시여,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큰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왕이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왕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충직한 신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왕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래, 집이 어렵고 좀 좁아, 알았어, 내가 더 좋고 넓은 집으로 내가 그렇게 선물을 해줄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과 직책이 왕의 술 맡은 관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비록 유다 민족이고 유다 족속이었지만,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민족 유다 족속이었지만 근심과 걱정 없이 정말 탄탄한 인생을 과거에도 살았고 현재에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위치가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위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굳이 고국에 있는 동족들을 향한 관심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굳이 고국에 있는 이미 포로로 귀환한 이 동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에 지금 형통하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특별히 고국에서 살아가는 동족들의 그 형편을 물어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고국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에서 돌아간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탈다 하는지라. 성전은 완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늘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협박하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와 같은 능력과 환난 당하는 일들이 이미 포로에서 돌아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형편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굳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는가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느헤미야였지만 항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있었고 특별히 이미 고향으로 돌아간 동포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사실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이 늘 우리를 협박합니다. 핵을 가지고 얼마든지 불바다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북한이 늘 우리를 협박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을 때에 놀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유럽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유럽에도 미국에도 엘리베이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때 조금 최신 기종들은 내가 10층에 가려고 이렇게 눌렀다가 10층은 아니고 11층이다 라고 생각되면 10층을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그리고 다시 11층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엘리베이터는 어떨까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층을 눌렀을 때에 취소하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1층 갈 건데 10층을 눌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무조건 10층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내리든지. 근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와보니까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 타게 될 때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되는 기능이 있으니까 와 이거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식당에 가게 되면 또 웬만큼 작은 식당으로 할지라도 우리 사장님 우리가 직접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직원들을 직접 우리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르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콜하는 버튼이 다 보통 보면 식탁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직원들이 있는 그곳에 띵동하고 자리에 번호가 뜨게 되고 그거 보고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뭐 물어봅니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사장님 혹은 직원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원이 바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고 삶의 질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심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목숨을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중국 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대 나이에 혹은 20대 초반에 북한 이 여성들이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까요? 잡히면 강제로 북송이 되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제약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여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잡혀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결혼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 땅에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 강제로 중국의 남성하고 결혼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몰리기도 하고요. 성매매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몰리기도 하고 노예처럼 취급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성노예로, 또 돈을 벌어주는 도구로서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중국 땅에 있는 북한의 여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건 남의 나라의 이야기다, 남의 나라의 이야기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어머니나 또 여러분 아내가 돌아오지 않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되니까 아이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꽃제비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른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굶어 죽는 일들이, 특별히 이제 추워져가는 이 겨울만 되면 그렇게 꽃제비가 되어서 우리 초등학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유치원생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꽃제비가 되어서 구걸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얼어 죽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한 번씩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북한의 체제가 공산주의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빠,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죠, 혹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있는 옷은 얼마나 여러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문을 열어보게 되면, 농장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 한 계절에 입을 수 있는 옷이 몇 벌은 있습니까? 한 벌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해도 한 벌 있는 집은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몇 벌이 있습니까? 두세 벌은 있죠. 여러분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발을 한 벌만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운동화가 두세 켤레 있고 두 개도 여러분 최소 두세 켤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장을 열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입을 옷이 없다. 신발장을 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이 없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그만 시야를 넓혀서 우리 지금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강주 이주 당해가지고 저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연해주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주어진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먼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느헤미야는 야, 안타깝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도와주기에는 너무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에 여러분 그 목사님을 통해서 탈북자들을 도와나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북한 동포를 어떻게 도와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몇백만 원이면 북한 동포 한 명을 탈출시킬 수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여건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이 들어야 북한 동포 한 사람을 탈북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좀 재정을 아껴서 얼마든지 탈북하는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들을 돕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안타까운 형편을 동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금식하며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잊으셨겠지만 우리가 올 봄에 시작한 게 있습니다. 뭐 시작했습니까? 이삭 저금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 저금통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 부활절에 한번 털어서 이웃을 돕는 일을 할 거고 크리스마스 때 또 한번 털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에 한번 털어서 이미 은혜를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이삭 저금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지금 동전을 넣고 계세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0원짜리 음식을 드실 때에 9,000원짜리 음식 드시고 1,000원 아끼셔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삭 저금통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돈이 남아서 여유가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 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조금 양보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동포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필요하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시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는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전에 우리와 약속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기도하게 될 때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복하고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느헤미야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런 약속을 저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처럼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놓기를 주저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복하고 회개하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게 될 때에 먼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동족들의 형편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헌신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결단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족들의 형편을 듣고 금식하며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가 결단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두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바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금식하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결단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왕 앞에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말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결단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내가 술관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느헤미야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현재의 삶이고 앞으로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이 술 맡은 관원의 삶인데 이제 그런 부귀와 영화만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느헤미야가 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고위 직책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내 직책을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슬퍼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했고 또 스스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다짐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과 이와 같은 헌신의 마음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술관이 되었을 정도라면 이미 이전부터 느헤미야는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수군거림에는 귀를 닫고 편히 지낼 수 있는 삶의 형편이 느헤미야의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안락한 생활보다는 헌신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를 위했고, 심지어는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도 기꺼이 사용하기를 원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시고 또 실제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 승승장구하는 삶이 예정되어 있는 느헤미야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고국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동포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금식하며 기도한 가운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고 결단하고 있는 하나님 술관원이라는 이 지책조차도 이제는 그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느헤미야의 다짐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른 척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느헤미야였기에 이 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우리 이웃들의 안타까움을, 우리 조국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북한 동포들의 안타까움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저 가나안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아프리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정기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중에 경남노예 어린이대회 시상이 잠시 있겠습니다. 12월 기도회 11조는 늦은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찬양팀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일 목요일에 입원해서 6일 금요일에 부산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우리 한복근 집사님의 수술이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가 가운데 수술을 잘 받고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조남민 장로님, 최미아 권사님 가정에서 만찬으로 섬기십니다. 섬김에 감사드리고요. 꼭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봉사 신청서를 오늘 주보에 삽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렇게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미자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이성희 성도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오전에 예배를 드렸고 참 한 주간에 저는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미자 성도님이 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이성희 성도님 만날 일이 있어서 꼭 등록하시라고 권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감사하게도 박미자 성도님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미자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입구에 보시면 봄날 카페라고 있습니다. 보셨죠? 그 봄날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고 가고 될 때 우리 박미자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봄날 카페를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또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자 성도님 죄송하지만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잠시 만나 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경남노예 어린이 대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구도희, 우리 김유아, 박아연 앞에 나와주세요. 4학년 독창 우량 도희가 받았고요. 신경고사 우량 김유아가 받았고 3학년 암송 우량 아연이가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 보고 우선 앞으로 보고 더 온나 아연아 더 중간으로 와라. 중간으로. 자 먼저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서 차렷 경례 인사. 자 이제 목사님을 보고 자 차렷 경례 인사.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독창 초등 3, 4학년 우량상 동사생활교회 구도희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9회 경남로의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4년 11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경남로의 교회학교연합회 회장 오진희 집사 대도. 박수는 다 같이 치겠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4학년 우량상 동사생활교회 김유아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하는 49회 경남로의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이하 똑같습니다. 상장 성경암송 3학년 우량상 동사생활교회 박아현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9회 경남내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이하 똑같습니다. 자, 차렷 경례. 자, 잠시 서 계세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여서 우리 아이들 또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시상받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을 받는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지는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좋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더 배우고 익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수식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또 세수식반 참여한 친구들이 교회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김요아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수식반에 온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꼭 함께 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 길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1월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달 12월을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세범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 집사님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또 김윤호 집사님, 박전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윤호 집사님 더욱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이 잘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수술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잘 감당해 주실 줄 믿고 또 우리 황봉근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있다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잘 수술받고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하여서 온 가족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수술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집도하게 될 의사 선생님 또 돕게 될 간호사님 손길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조금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수술을 집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되 특별히 통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이코스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박미자 성도님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을 하게 되셨고 또 귀한 감사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려나가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업터를 운영하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셔서 좋은 소문들 많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업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복음의 축복된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사업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감기가 빨리 낫도록 우리 조용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11조로 감사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헌신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 찬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성도님이 오셨기 때문에 5분만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오시면 5분 후에 제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496장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조남인 장로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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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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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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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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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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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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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네, 집사님 몇 분 참석하셨죠? 네, 17명 참석함으로 우리 12월 첫째 주 정기의 재직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재정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띄울 거 있으면 띄워 주시고요. 어, 24년도 재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포된 자료 참고를 하시게 되면은 8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재정보가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3, 4분기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의 결산 보고이기 때문에 젤로 누계 있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연금 901만 3천원, 11점금 9,960만 4천원, 감사원금 2,396만 340원, 성경금 508만 8만원, 그 다음에 성탄 감사원금 393만 2천원, 신년 감사원금 145만원, 부활절 감사원금 409만 1천원, 맥주절 감사원금 450만원,
수수절 감사원금 546만 6천 원, 건축원금 1억 2,561만 497원, 교육원금 344만 1,000원, 기타 복 있는 사람은 101만 2,506원입니다. 그래서 수입합계는 2억 8,725만 3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지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원회 2억 8,827만 8,704원, 교육양육위원회 409만 2,170원, 예배위원회 64만 9,610원, 선교위원회 1억 1,466만 060원. 그래서 합계가 3억 4,486만 544원입니다. 제일 위에 좌측 보면은 총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월금 1,244만 4,657원, 수입 2억 8,725만 343원, 지출 3억 4,486만 544원. 그래서 차기 2월금은 479만 1,544원으로 적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뒷장은 전부 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를 일일이 다 보고를 못하고 참고를 하시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젤루 뒷자리 보면은 대출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총 대출 젤루 밑에 계를 보기 전에는 대출 현황이 현재 7억 7천입니다. 그래서 상환액은 2억 3,349만 572원이 상환이 되어 있고, 그다음 현재 남아있는 제출 잔액은 5억 3,965만 428원이 대출 잔액은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요 중에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알게 되실 거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은 올해 예산이 2억 2천이었는데 지금까지 결산이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하고 예산하고 결산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예산이 지금 한 1억 가까이 이미 이제 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목적 헌금으로 하신 분이 있어서 이 사택 부채를 좀 많이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재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목적 헌금이 들어와 가지고 사택 부채를 갚았지만 요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지만 교회 통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비가 아니고 목적 헌금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교회에 사택에 빚을 갚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기 유효금 해가지고 479만 1,545원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목적 헌금으로 들어온 돈이 좀 있어서 그렇게 마지막에 보시면 대출 현황에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사택을 총 이제 4건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빼고요. 일반 대출이 4건이 있었는데 일반 대출금 2억 7천하고 사업 같은 경우에 4억은 우리가 지금 이자만 내고 있고요. 첫 번째 대출금 2억 7천 같은 경우에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갚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출금액 5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것, 이거 이제 우리가 사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을 담보대출을 받았었고 5천만 원은 우리가 갚았던 그 금액 중에 다시 5천만 원을 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일반 대출금 2억 7천, 그 다음에 2억 7천 4억,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그대로 지금 대출 금액이 계속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또 이자만 내는 것은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사택을 담보해서 1억 갚은 것은 저희들이 갚았습니다. 갚아가지고 이제 1억 5천 중에 얼마가 남아 있냐면 3,689만 7,040원을 갚았어요. 5천만 원 중에. 그래서 1억 5천 중에 이제 남아 있는 금액이 1,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목적 헌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택 빚을 갚는 도로 썼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상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교회 통장은 이제 마이너스로 여전히 이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은행 가서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갚아 나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자 감세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달에 한 540만 원 이자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그렇게 이자가 나갔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갚았기 때문에 한 이자가 이제 12월 달부터는 540만 원 정도에서 470만 원 정도로 이제 줍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우리가 일정 금액을 갚았기 때문에 사택 담보대출을 하게 될 때 매달 4월 달마다 무조건 700만 원의 원금을 갚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플러스적으로 더 내야 하는 700만 원 원금을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우리 전도사님도 사정도 있고 해서 이제 일단 교육자를 청빙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이제 전도사님의 이 재정적인 부분이 1년에 저희들이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뒀었냐면 한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뒀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도에는 그 돈이 지출이 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자가 경감이 되는 부분들까지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지난달하고 또 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면 매달 한 180만 원 정도를 이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 지출이, 고정 지출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479만 원이 이제 경상비하고 합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마이너스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마 요 정도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기 전에 아마 우리가 매달 나가는 금액에서 고정 금액이 한 180만 원 정도 줄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물론 이제 이자가 또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자가 떨어지는 그런 또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요 마이너스 통장 정도는 내년 한번 뭐 1, 4분기가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더 이상 마이너스 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이렇고 지출이 이렇고 차기 유월금도 마이너스인데 왜 전체 금액은 이제 플러스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보이는가는 목적 헌금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목적에 맞게 대출을 갚는 쪽으로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 보시면 어떤 이 항 같은 경우에는 뭐 100 몇십 프로 뛰어 있는 항도 있고요. 또 어떤 항 같은 경우에는 뭐 300% 넘게 뛰어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좀 되어 있는 것이다, 플러스 요인이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오늘 이제 보고가 좀 훨씬 더 잘 이해되리라 생각이 되십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받기로. 지금 2번 내렸다고 하더라도 농협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 은행들은 내려도 어떻게 내리냐면,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번 주입니까? 한은에서 0.25% 또 내렸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0.25% 내리고 이번 주로 0.25%였으니까 실제로 한은에서는 0.5% 내렸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농협은 이런 금리 인하했을 때 자기들은 얼마 내려주냐면 0.1%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0.01%나 0.02%를 내려줍니다. 올릴 때는 0.1%, 0.2% 이렇게 올리고
근데 농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은행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로 보실 때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너무 심하게 한다라고 말을 놓는 이유가 올릴 때는 0.2% 단위로 올리고 내릴 때는 공 하나를 더 붙여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에도 뭐 그 2달 전에도 농협에서 대출을 이자를 내립니다 해가 그리 왔는데 뭐 0.1% 기준으로 내린 것이 아니고요. 0.01%, 2%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이자 부담에서 생각해 보면 뭐 채 한 20만 원이 될까 말까. 그러니까 별로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이 되지 않는 그런 좀 그때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제일 많이 냈을 때 한 달에 이자를 얼마까지 냈냐면 660만 원 정도까지 냈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지고 또 갚으면서 또 떨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난달에 540만 원 정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낼 때보다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 한 100만 원, 한 12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이 줄었고 또 우리가 일정 부분 빚을 갚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한 70만 원의 이자가 12월 달부터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자 부분이 그만큼 이제 감쇄되는 것으로 이제 직원한테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자율 자체가 이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 주관에 따라서 올릴 때는 0.1% 단위로 올려버리고 내릴 때는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0.01, 0.02 이렇게 내리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빚이 있는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일 없으시면 네. 네. 성탄금은 아직 안 들어온 거고요. 성탄절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안 한 거고요. 작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신년 감사원금도 아직 신년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요게는 일단 작년 거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다가오는 기준으로 하면 안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특별한 더 질문 없으시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예,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시면 아니요 하십시오. 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재정부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동집사님이 201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재정을 맡아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그동안 박수를 참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재정 보고 하는데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기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목적 헌금에 1억이 들어온 거 수입에서 지출로 바로 빠졌기 때문에 거기 계산상으로만 잡혀 있지 그 통장으로 잡힌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또 수고하신 동지사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식사하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